우리 앞을 잠깐 봅시다.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큰 틀을 좀 보면 그 내용들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죠.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할 때는 복음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한번 여쭤봅시다.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에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할 때는 신약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구약을 보면 오경 또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예언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하방 때부터 엘리야, 엘리사가 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보다 훨씬 앞서서 다윗과 솔로몬 때 또 시가서, 대본이 또 기록이 되거든요. 솔로몬과 또 이 다윗 시절에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뒤에 나오는 역사나 시가서나 예언서는 또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책을 얘기할까요? 오경이죠, 오경. 그러니까 성경 중에 성경은 오경인 거예요, 오경. 바꿔 말해서 오경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구약도 신약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이 우리가 오경할 때 모세 오경이란 말이 입에 익숙한 모양인데 여러분 오경은 모세가 적은 책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갑시다. 오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는 성령님이셔요. 기자라 그러죠. 기자. 옮겨 적은 이 중에 모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경 전체를 모세가 다 적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만 해도 모세 죽고 난 다음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본인이 죽은 얘기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모세 오경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가 되시고 그냥 오경하면 돼요. 오경. 그 오경의 구성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 있는데 여러분이 5권 중에 가장 중심되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아, 눈치가 빠르시군요. 왜 레위기일까요? 크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볼 때 레위기라는 책이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이라고 할 때는 레위기를 얘기합니다. 레위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는 구약이나 신약이란 말은 원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인 우리는 옛날에 약속 믿은 적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전부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이 있었죠. 왜냐하면 새로 또 언약을 갱신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옛날 약속 믿은 적 없습니다. 뭐 방군 할아버지가 맺었겠습니까? 이순신이 맺었겠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이방인 교회에게 있어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66권 전체가 다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좀 입장이 다르죠.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이라고 할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가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인 거예요. 약속의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레위기에,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기가 구약 성경의 중심입니다, 중심. 레위기 내용을 모르고서는 성경을 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레위기라고 하는 언약을 맺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이러한 언약을 맺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언약을 왜 맺으셨는가, 언약을 맺게 되는 과정과 함께 언약을 맺은 이유와 목적을 얘기하고 계셔요. 원래 온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서 너희가 정말 내 소유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해 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라는 책은 약속을 주시는 과정과 함께 약속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살피고 있는 책입니다. 실제로 창세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 언약을 맺은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을 맺을 때 자기를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했고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됐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 만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사귀었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대로 지금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시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을 때 그 주체가 누구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언약의 주체를 얘기하시는 책이에요. 민수기한 책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죠.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의 교본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훈련을 받았는가? 레위기 법전,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대로 사는 훈련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이게 민수기한 책이에요. 신명기란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제 완전히 한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교육을 한 거예요. 모세가 설교를 했거든요. 모세의 설교집입니다. 신명기는. 무엇을 가지고 설교를 했느냐?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알아둘 수 있게 다시 한번 설명도 해주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부탁도 하고 이 말씀을 교육하는 방법까지도 다 상세히 얘기한 것이죠. 7년에 한 번 다 불러 모아서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중심으로 보면 이 모든 이 오경이 쉽게 보인다는 거예요. 구약,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약속을 받게 된 과정과 이유와 목적, 약속하신 주체가 누구인가, 이대로 이제 살아가는 훈련을 받아보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무엇이냐? 우리나라에도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 역사는 성경이 아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는 처음부터 거짓말이기 때문에. 곰새끼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이 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소중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갖고 있는 신들의 개념은 대부분 다 자신이 만든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학교 가서 과학 시간에는 원숭이 새끼라고 그러죠. 역사 시간에는 곰새끼라고 그러죠. 집에 가면 니는 또 내 새끼라고 그러죠. 또 군대 가봐요. 대한의 근하면서 나라의 국가가 부르는 아들이라 그러지. 또 교회 가면 하나님 자녀라 그러지. 제 둘이 뭐래 이러지. 너무 복잡하고 헷갈리지 않습니까? 어느 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우리 한번 합시다. 언약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미리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신지 지키지 않은 분이신지 이게 확실하게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가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확실하게 계시가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우리가 언약의 역사라, 계시의 역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만 왜 공부를 하냐 기독교인들이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이스라엘 역사를 참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약속을 지키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고 약속을 어기면 약속한 대로 징계가 임했다. 이게 언약의 역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라는 언약의 내용을 모르면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얘네들이 왜 망하는지 왜 복을 받는지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이 언약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도 알 수 있죠. 그 역사를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믿은 약속을 안 지키면 뭐가 임하겠어요? 복이 임할까요? 징계가 임할까요? 여러분이 예언이 되시네, 예언이.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있을 기흉을 점치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미래의 기흉을 점치는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기독교의 예언은 무엇이 예언이냐면 성경에 이미 하나님과 맺은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에 이미 복과 저주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면 뭐가 임하겠어요? 이걸 미리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뭐가 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말하는 거예요. 징계가 임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니까 감사하라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 준다는 말은 굳이 와서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예언자들이? 굳이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잘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잘못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징계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희들에게 퍼부어지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미리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충분히 설명해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뭐 요즘 기독교에 또 예언자 학교 이런 게 생겨가지고 마음에 떠오는 대로 그 사람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점치고 앉았고 길흉을 얘기하고 앉았고 뭐 어느 대학 들어가면 인생 성공할 거라고 뭐 신학을 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강압하고 억지하고 사기치는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쉽게 넘어가요. 진짜인 줄 알고. 그럼 그렇게 믿는 믿음도 믿음인데 그것이 바로 거짓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쏘는 거예요. 믿을 걸 믿어야지. 그러니까 일찍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뭐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켰겠습니까? 안 지켰겠습니까? 그래서 예언자가 나타나서 외친 거거든요. 지금 징계가 임할 거라고.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켜요. 성경을 상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복 준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약속한 것보다 훨씬 많은 복을 주셔요. 불만 있습니까? 여러분 보죠. 하나님께서 소리 소문 없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다면 소리 소문 없이 징계가 임해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약속한 대로 베풀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예언자를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고지고대로 다 안 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처음부터 마찬가지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와 할머니가 하고 피토하고 죽어버렸으면 갈비뼈도 많겠다. 세컨드를 이리 꺼내가지고 교육시켜가면서 먹으면 죽는다. 그랬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살려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썩은 거야 또. 경험 때문에 썩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도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험했다 체험했다 이것 때문에 또 간증하다가 신앙 다 이상하게 변질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진리를 따라 살아야지 이게 신앙이지. 그래서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 때까지 하게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좀 전에 죄와 사망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혹시 교도소에 잡혀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거기서 한 15년 복역을 하게 됐다고 합시다. 그럼 죄값을 치는 겁니까? 안 치는 겁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을 받는 것하고 죄값을 치는 것은 딴 문제입니다. 벌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개선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는 것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맞습니까? 그 우리아를 죽였는데 다윗이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벌을 받았죠. 자기 그 사이에서 낳던 첫째도 죽었잖아요. 또 다윗이라는 사람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죽었던 우리아가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죄값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 죄 지었던 그 행위와 불로 말미암아 발생됐던 모든 사건들은 지나가버린 과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사람이 벌을 받아서 자기는 고쳐갈 수 있어.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예수님 오셔가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서 그 다음에 뭘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죄값을 치울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과거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과거를 회복시킬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 사는 권세는 인간에게 없어요. 사람은 죄값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벌을 받아 개선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죄를 사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냐고.
그래서 지옥이 영원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히 벌받아도 죄값은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 영원히 벌을 받는 곳이에요. 죄값을 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죄값을 치는 것이라면 너무 부당하잖아요. 아니 일평생 죄를 지어도 영원히 값을 치러야 된다. 그건 전혀 정면성이 안 맞잖아요. 죄의 값이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벌을 받는 거예요. 영 벌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르게 깨달아서 죄를 사하여 주셨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사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죽음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 때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그네 있는 자들 부활케 하시고 이 땅에 인침받은 사람들 죽어낼 때 그때 뭐가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망의 문제가 부활하면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소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 전체 틀을 보면 매우 어렵지 않습니다. 레위기를 중심으로 출애굽기,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뭐가 지나갔다고요? 역사가 순탄하게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누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예언자들이. 지금 이렇게 살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뭐가 임할 거라고요? 징계가 임할 것을 미리 말씀하셔서 예언자인 거예요. 반면에 시가서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아주 짧은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다윗 시대 잠깐, 솔로몬 시대 잠깐,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회개했을 때 잠깐. 그러니까 이 세 번의 시대에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시가서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구약 전체 틀거리가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럼 그 큰 틀 안에서 각 번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탁 떼놓고 엉뚱하게 따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자를 보내는데 편히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예언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구약 전체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누구를 보내셨답니까? 아들. 그런데 농부들이 아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에서 잘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구약, 그 아무 구약을 봐야지 구약을 달리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구약 전체를 보는 시각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편히 그 종을 보냈지만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구약은 안 되고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적어도 몇 년 동안 애를 써보신 거예요? 1000년의 세월. 출애굽하고 말라기까지 얼마 동안요? 1000년 동안이요. 애를 써봤는데 결국 안 되고 말았다.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되어서 결국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아들을 보냈는데도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안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소수였지만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임하시게 되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텐데,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 예루살렘뿐 아니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게 하는 것,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개하셨잖아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버지 마음이 어땠고 왜 그 아들을 보내셨는지 성령 오시면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자꾸 막 성령님의 능력, 권세 이런 데 관심을 자꾸 가지니까 성령님의 하나님 되신 그 인격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딱 한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우리 한번 갑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이 진리, 이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서 성령 체험 집회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체험하는 영은 진리와 상관없는데 성령이겠습니까? 악령이겠습니까? 대답이 영 시원치 않죠. 아직까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더 싶을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떠나 경험하는 영이라면 성령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딱 한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영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복음서가 다 기록이 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시면서 정리해 주신 것이 이 서신서의 내용들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신서에도 내용이 다 온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저자지만 기자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 비교하다 보니까 오해가 될 만한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글에도 오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베드로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바울의 글 중에 어려운 게 들어 있어가지고 그 글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해야지. 여러분 억지로 푸는 것도 거짓이라.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돼요.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 되어서 악령에 또 썩는 거라.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앞에 책에 다 말하지 않았다면 뒤 책에다가 다 설명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바울의 글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할까봐 야고보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다 하고 믿음에 대해서 오해 없도록 명확히 정리해 주신 거예요. 참된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신 거죠. 그리고 거짓에 속지 않도록 유다서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내용의 결론을 딱 끝내신 거예요. 악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 그럴 때 성도는 어떤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책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책이 계속 이어져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66권 성경을 다 함께 봐야 온전하게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에 대한 계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먼저 1장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